말씀하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의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계절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차가운 바람 앞에서 자기의 잎을 떨쳐내듯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떨쳐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뿌리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쉬는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성시교독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연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만유를 섭리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을 갈무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추의 10월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며 시작하는 11월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향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날조와 흑색 선전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혼란의 광풍 속에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저희 아둔함을 채찍질하며 깨우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여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인생의 패배자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건설되게 섭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가 한 줌도 훼손되지 않도록 토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공방에서 오직 진실만이 승리함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혼란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국가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과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권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으로 한 표 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상 기도회를 이탈했던 우리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모색할 때에 지혜와 해안을 더하여 주셔서 막혔던 곳이 모두 뚫어지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전개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등에 떨어진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쌀쌀하고 추워지는 날씨에 영적인 모닥불을 피우고 영육이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기고 환우와 자녀와 청년들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부모님의 애끓는 기도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지혜,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또한 승리하는 귀한 기쁨을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원석 목사님, 강한 손으로 펴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의 말씀과 능력의 사자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예언이 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되어 양떼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진심을 다하는 목양과 사역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후에 거룩한 은혜와 평강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남은 두 달도 어둠과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갈무리하도록 선한 일과 말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또한 이 나라를 올곧게 지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아니하는 질병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사오니 그들을 싸매시고 만져주시며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역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저들에게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이물을 보낸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받은 은혜가 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 내용에는 없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지난번 우리 소래노회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우리 시차례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기네 교회가 굉장히 교회 버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버스는 필요해요. 그래서 교인 전체가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전국 각지에서 헌금들이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버스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버스를 구입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만 주시면 뭐해요? 이것을 굴릴 수 있는 운영비가 없는데. 그러고서 버스를 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된 지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요, 이번 목회자 수련회에도 그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 그 자동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혼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주의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세상의 다른 유능한 목사님들보다 저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많이 힘겨워해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팎에서 전하는 설교의 숫자 그리고 내용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홀가분한 것도 잠시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내려가면 얼른 다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무엇을 전할까를 고민하지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처음 시작은 막막하게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막막하게 시작을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이리저리 드넓은 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게 고민도 하고요, 아파도 하고요, 기도를 반복하다가 보면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하나님의 보물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보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고요, 정말 최악의 왕들 중에 하나였지요. 그 아하스가 16년을 집권을 합니다. 16년을 집권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들을 몰렉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서 바치기도 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정말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참 패역한 그런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참 희한하게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대물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섬기던 값비싼 형상의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요, 신하와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비싼 것들을 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너는 참 부모에게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위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누구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 그런 히스기야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지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런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강서교회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한 신실한 평가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도 히스기야를 닮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찍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찍어버리는 능력. 그동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동안 미련이 남아서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했던,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욕할까 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까 봐 버리지 못하고 찍어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몰라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거든, 마지막 때에 슬퍼하지 않으시려거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려거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들,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저거 찍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들 버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신앙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그거예요.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요,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윤택하게 되고 국력도 신장이 되게 되니까 이제 외교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과 화친을 맺게 돼요. 그거지요.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과 한번 맞상대를 해보자 말이죠. 애굽을 좀 의지하고 살아보자 말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누굴 만난 거예요? 큰 물주를 만난 거예요. 유능한 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로부터 이 히스기야의 삶이, 신앙이 누구와의 사이에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세상을 모시고요, 하나님을 앉혀야 할 자리에 애굽을 앉히게 됐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귀에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 가운데에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랬어요.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잘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보고 살아야 돼요. 진짜 신앙은요, 듣고 살아야 돼요. 눈도 가리워지고요, 귀도 막혀 있으면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죠. 이사야가요,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 벗은 몸으로 3년간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경고해요. 왕이여, 애굽을 의지하지 마소서. 왕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아무리 전해도 무엇이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에 악을 더해서 이 히스기야와 거기에 부합하는 백성들이 이사야 30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이 가득히 차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혹시 하나님이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의 힘도 생겼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물주도 생겼고 유능한 주도 생겼다고 이 히스기야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놓친 게 있어요. 우리 미리 한번 아멘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큰 물주 위에 조물주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주 위에 전능자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큰 물줄을 붙잡고 있고 유능한 자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누구 붙잡고 살아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냐? 조물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큰 물줄을 붙잡고 살고요, 유능한 자를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돼요. 그것이 복으로 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이 전쟁터와 폐허가 돼요. 그때 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끝에 드디어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를 점령해가지고요, 은을 1만 300kg이나 약탈해 가고요, 금을 1020kg이나 곡물로 바치게 되고요, 무려 20만 명의 포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는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생각했던 큰 물주, 유능한 주라고 생각을 했던 애굽은 누구 앞에서 떨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뒤늦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적이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그랬든 두 번 그랬든 100번 그랬든 1000번 그랬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자고요.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나이다. 주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을, 떨쳐버린 복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히스기야가 좀 숨쉬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왜? 그때 나이가 39세인데요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일개 의사가, 왕의 주치의가 왕에게 하는 마지막 통첩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 히스기야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본 사람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적인 수단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데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몇 년을 더하노라. 15년.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닌 15년을 더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느냐고요.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긴 뭘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하게 살았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점은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기도의 방점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통곡하니. 울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38장 5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우는 꼴을 내가 봤노라.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결론 맺어볼게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울면 살아요. 울면 살아요. 세상은요,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주 안에서 울어야 복이 와요. 울어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다음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이, 당시에 급부상하는 바벨론의 사절들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요, 은과 금도 보여주고요, 보배로운 기름도 보여주고요, 자기들의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새 마음이 바뀐 거죠. 무엇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송 가운데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문뜨문 보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보시고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말씀의 묵상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너희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질지라.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되게 하여 주사.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명의 15년의 연장이 복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전쟁이 됐어요. 그 15년의 복을 받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 건강함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인 줄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하스보다 더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왕.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연장받은 15년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맞춰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누구의 자랑거리를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신앙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변변히 한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주 앞에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헤맬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요. 기도로 키우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12번도 더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기도하시고 듣기 싫으셔도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를 가르치세요. 온전한 11조. 중국 고사 가운데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공성이불거. 공성이불거. 그 뜻이 무엇이냐? 공을 세웠다고 구태여 머물지 않는다.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어떤 은총을 주시더라도, 그 어떤 크고 작은 복을 주시더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히스기야처럼 살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아마 히스기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환경, 다른 삶, 다른 직장,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부으시는데 저는 그게 부러워요. 무엇만 한 번 고백하면 돼요.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나를 잘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공성불이거 내가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공을 세운 자리에 내가 머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사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적으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그러는 거니 이제 기도를 바꾸자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가 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누가 더 드러나서입니다. 내가 더 드러나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신앙처럼 모든 것이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비록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부모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믿음의 귀한 권속으로 가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위하여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주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역을 더하여 주사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우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도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가에 심기어진 귀한 나무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 아픈 사연도 하시지요.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서교를 통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보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